두 달 만에 뵙죠. 두 달 만에 뵙습니다. 그리스하고 조지아하고 터키 한 달간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피로한 일정이었는데 은혜가 피곤을 이기게 하는 일정이었습니다. 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열방이 막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또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가는 곳마다 눈물이었고 또 가는 곳마다 감동이었고, 저희가 정말 몇천 킬로를 다녔거든요. 근데 백신을 다 맞고, 저는 사실 백신 맞고 싶지 않았지만 어쨌든 선교를 가야 되니까 백신 맞고 다녀도 국경을 넘을 때마다 PCR 검사를 했어야 했고, 하도 찔려가지고 나중에 너무 아프더라고요, 여기가. 네, 그래도 주님을 향한 또 이런 여정에 또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오늘 또 브레드TV 두 달 만에 와서 여러분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마침 또 오늘이 또 성탄절인데, 그래서 성탄 메시지를 해야 되나라고 해서 이렇게 좀 고민하던 차에 또 마침 이번 주 토라 포션이 쉐모트더라고요. 이름들. 그래서 이게 딱 맞구나라고 해서 이 본문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장 1절로 7절 말씀 계신 자리에서 함께 읽고 오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쉐모트 이 주간 모든 토라 포션이 그렇겠지만 이 쉐모트,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는 이 쉐모트 토라 포션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들이 많습니다. 올 때마다 항상 그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그리고 토라 포션을 뭐 매년 또 제 개인적으로도 묵상하고 나누지만 성탄절 주간에 맞이하는 쉐모트 토라 포션은 또 독특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은혜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이 출애굽기는 원래 히브리 이름이 쉐모트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70인역으로 번역이 되면서 출애굽기로 엑소더스로 번역이 됐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주시면서 주셨던 이름은 창세기가 베레시트, 태초에인 것처럼 출애굽기는 이름들입니다. 이름. 우리 주님의 이름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름. 곰곰이 이렇게 또 운전하고 오면서 생각해 봤는데 눈발이 또 이렇게 내렸다가 안 내렸다가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지만 이름 계속 묵상하고 오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한 분의 어떤 글에서 제가 그런 걸 본 적 봤어요. 낯선 사람이 가장 먼저 주고받는 게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이름이다. 맞죠. 그런데 제가 굉장히 동의를 하고 그분의 그 글을 인용해서 어디 가든 써먹어야겠다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그렇구나. 낯선 분 처음 만났을 때 이름을 서로 주고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다 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번 토라 포션 출애굽 6장까지 진행되는 동안 우리가 알아야 될 세 가지의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만나 주실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름을 계시해 주신다는 거죠. 낯선 사람을 만나고 그분과 제일 먼저 나누는 것이 이름이니까. 이번에도 이제 그 열방을 좀 다니면서 만나는 분들마다 제 영어 이름이 이제 요한인데, 존인데 제가 발음 별로 안 좋나 봐요. 종 그러면서 이렇게 일부러 이제 그 나름 또 아재 개그들을 하시는 우리 또 외국인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아무리 정확히 발음을 해도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처음 만나면서 서로의 이름이 뭔지, 스펠링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물어보면서 제일 먼저 주고받는 선물이 이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원래 출애굽기의 처음에 이제 히브리적인 이름이 이 책의 이름을 쉐모트라고 주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이 히브리어로 쉔이거든요. 쉔. 그 쉰과 요 개미.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로 파자해 보면은 이 쉰이 형상이잖아요. 어떤 본질. 그래서 본질의 형상의 진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 그러면 이제 본질을 뜻하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성탄절, 사실 저는 이제 성탄절 그러면 어렸을 때 참 행복했던 기억이, 혹시 그런 기억 있으세요? 그 문학의 밤을 보통 오늘 했거든요. 끄떡이시는 분들은 연세가 조금 위시고, 문학의 밤이 뭐야?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지금 K-팝, 한류 이 모든 것에 그 근원이 어디냐면 교회 문학의 밤이었어요. 저는 그 기억이 되게 행복했거든요. 제가 뭐 예수님 역할을 한 번도 해보진 못했지만 성극을 늘 했어요. 근데 그거 뭐라고 그 대사 몇 마디 해보려고 거의 6개월 동안을 연습하고 처음에는 나무 1, 나무 2, 나무 3 이런 걸 하다가 조금 배역이 높아지면서 로마 병정도 해보고, 바리새인도 해보고, 니고데모도 해보고, 제가 제일 출세한 배역이 뭐냐면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역할을 한. 예수님 제자나 예수님은 해본 적이 없어요. 워낙 그 연극을 잘하는 형님들과 누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정점일 때 대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지금도 그 대사가 기억이 나요. 그는 꼭 죽어야 합니다. 뭐 이렇게 기대요. 근데 그때 막 중창도 하고 합창도 하고 뭐 막 발표도 하고 되게 행복했어요. 막 그 어리숙한 막 그 실력 발휘하면서 막 무대도 만들어보고 조명도 달아보고 막 터져도 보고 조명이 롱핀도 한번 이렇게 맞아보고. 근데 그때에 강제로 막 성가대하며 중창하며 음악을 배웠고 또 연극을 배웠고 또 아름다운 것에 대한 이제 감각도 익혀가면서 저희가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 약간 그 동네에서 다른 교회와 라이벌이 있는 교회의 문학의 범을 더 잘하냐, 우리가 더 잘하느냐 이런 경쟁도 붙어보고 그런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근데 지금은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을 맞지 않으면 어딜 갈 수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혼밥도 안 된다 뭐 이렇게 하시는 그런 음식점이나 카페도 있는 걸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과 함께 또 예배하며, 또 오늘 또 마침 또 샤밧이잖아요. 그래서 샤밧의 본질은 물론 이제 쉼도 있지만 사실 예배입니다. 이제 일을 위해서 했던 아바드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바드, 그러니까 월십하는, 예배하는 아바드, 진짜 노동을 해라. 그것이 진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다가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 쉔이라는 히브리어 요 음가를 이렇게 바꿔보면요, 모쉐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 묵음, 발음하지 않은 해자가 하나 붙죠. 그래서 이게 되게 좀 의미가 있어요. 모세를 발음할 때 모세 뒤에 발음하지 않는 한 글자가 있어요. 근데 그 소리가 하나 해로 발음되는 요 글자가 이 묵음까지 합쳐서 모세 이름을 또 거꾸로 쓰면 정관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하쉔이 돼요. 그러면 해석해 보면 그 이름이 돼요. 성경의 모든 특별히 이제 인물들이 주로 예수와 우리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봤을 때 그 이름은 뭘 나타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이름이죠. 그래서 이번 주 토라 포션, 특별히 성탄절에 저희가 나누는 이 토라 포션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그 어떤 다른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어떤 인간도, 어떤 위대한 인물도, 영도 구원자가 될 수 없는데 우리에게 주님이 되어주시고 구주가 되어주신 예수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또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저희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정말 많이 외쳐야 되죠. 이번에 중동의 여정을 다녀보면서 이렇게 정교회 리더들을 좀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그리스 정교회는요 오히려 카톨릭과 개신교까지를 다 이단으로 여기거든요. 왜냐면은 사도 바울이 활약했던 그 고린도 지방, 뭐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명이 거기 다 들어있고, 초대교회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거기에서 활약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 정교회의 그 자부심이 대단하다. 물론 이제 지금은 거의 다 이제 문화나 어떤 의식으로만 남아가지고
종교의 기능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그리스 정교회 같은데 이렇게 건물에 들어가 보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높게 되어 있고 꼭대기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딱 그려져 있고, 거기에 층마다 계단마다 내생물과 24장로와 12사도와 이런 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서가지고 이제 예배를 하죠.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벽화를 항상 그려놓을까라는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이번에 듣게 됐는데, 뭐냐면 그들의 신앙이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 이제 우리에겐 죽은 자지만 주님께는 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 섰고, 우리는 이 땅에 서서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건물에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경건성에 되게 저희 개신교는 좀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시끄럽고 하여튼 막 활기가 있으니까, 또 말씀을 많이 강조하니까. 근데 일단 정교회가 초기에는 굉장히, 사실은 그게 기독교였으니까. 근데 사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종교가 전통이 되고 어떤 의식이 되고 어떤 문화가 됐을 때, 생명력이 사라져갔을 때 역사들을 항상 저희가 목도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교회를 회복시키고 또는 개혁시키고, 그래서 또한 새로운 운동을 일으키셨던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예슈아라는 이름 자체가 뜻이 야훼, 여호와께서 아샤,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이 예슈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보실 이 토라 포션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많은 이름이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이제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 그리고 모세로 대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예표들 잘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 가브리엘 통하여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압니다. 이 출애굽기, 쉐모트 이름들, 이 책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죠. 오면서 He knows my name 이 찬양 들으면서 제가 여기 왔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름으로도 아시고 삶으로도 아시고, 여러분의 날수 하나하나를 주님과 그 beautiful memories, 아주 아름다운 추억을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연인, 러버로 기억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 날을, 사실 정확히 이 날인지를 모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새벽송도 돌고, 그쵸? 성탄절에 또 뭐 하셨어요? 문학의 밤 끝나면 막 새벽송도 돌고, 25일 새벽 예배는 거의 몸 밖에서 드린 것 같아요. 교회는 있지만 밤을 새고 피곤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새벽송 돌 때 모아진 선물들을 뭐 고아원이나 이런 데 막 나눴던 기억이 항상 있었습니다. 참 행복했거든요, 그때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이제 민원 들어오죠. 체포당합니다. 아쉬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좋은 어떤 문화들이 사라진 거에 대해서. 어쨌든 이 토라 포션, 쉐모트가 시작되는 요 많은 이름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제 모세가 묻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아시잖아요. 3장이 이제 떨기나무의 사건이 막 일어나는데, 근데 모세는 누구십니까? 그리고 나를 보내신 그분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했을 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제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신, 그래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I'm that I am, 뭐 I am who I am 이렇게 해석되는 이 히브리어의 그 예흐의 요 단어는 사실 미완료형이거든요. 그럼 미완료형이 이름을 해석하면 나는 영원한 미완료형이다. 좀 이상한 말이지만 근데 이것이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그때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이스라엘의 구원과 또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쉬지 않으시고 계속 움직이시는 존재라는 것을 이름에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사상이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도 히브리니까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또 자신을 계시하셨냐면 계시록 1장 4절 같은 말씀에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이게 이제 미완료형의 이름을 계시한. 그래서 낯선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주고받는 선물이 이름이라고, 이제 아까 그 시인분의 그 글을 인용하자면, 우리도 사실 하나님 우리를 이름 아시니까, 근데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모르는데 제일 먼저 말씀하신 이름이 나는 영원한 미완료형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시작도 너희가 알 수 없는 그 시작, 영원 전부터 내가 있었고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영원히 있을 것인데 내가 그이다. 이게 표현을 제가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쨌든 저희가 발견해야 할 하나님의 이름이십니다. 두 번째로 이 토라 포션 이번 주간에 계시되는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사실 여호와는 그 전에 사람들도 불렀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신을 여호와라고 말씀하실 때 특별히 의도적으로 하실 때가 있어요. 뭐냐면 여호와라고 하실 때,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실 때 주로 어떤 게 나왔냐면 나는 언약을 지킨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실 때 주로 자신을 여호와로 말씀하세요. 그럼 이번 주간에 저희가 성탄절도 있고 또 열심히 또 카톡에 또 열심히 사진 막 보내시면서 새해 인사까지 하실 바쁜 주간이시겠지만, 저희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럼 나에게 언약은, 우리가 요 시기에 하나님의 이름보다 어떤 대선 주자의 이름이나 어떤 사람의 이름이나 코로나 바이러스나 뭐 백신의 이름을 더 많이 말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요 주간에 이름들이니까 우리도 주님께 아름다운 이름이 되고, 또 주님이 우리와 또 열방에 이곳에 쏟은 향기름과 같은 아가서의 표현처럼 향기로운 주님의 이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기 부모님들 계시면 알겠지만 김 목사님도 아마 집안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단어가 딸의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저도 아들의 이름을 기분 좋을 때는 성원아 라고 부르지만, 그렇죠? 기분 안 좋을 때는 성을 넣어서 야 이성원 뭐 이렇게 더 안 주면 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내의 이름보다 아들의 이름을 더 많이 불러요, 집에서는. 물론 이제 기분이 좋을 때도 부르고, 이제 별일 없을 때도 성원아 부르면 이제 그 대답 소리가 참 듣기 좋아서 네 사랑해 자주 하거든요, 저희 아들하고 저하고. 근데 이제 화가 났을 때 야 이성원 이런 부르면 왜 이제 그러니 서로 이름에서 느껴지는 게 있죠. 걔도 이제 뭔가 부탁하거나 기분 좋을 땐 아빠 뭐 이렇게 부르지만, 짜증 내거나 그럴 땐 아빠 그러면 불렀을 때 그러고 보니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참 많이 부르고 사는구나. 그러니 이번 주간에 특별히 저희가 예수와 우리 주님의 이름을 정말 많이 부르시길 원하고요. 어떤 대선 후보들의 이름보다 지지하는 게 좀 다르시겠지만, 그리고 백신과 코로나라는 단어보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많이 부르신 한 주가 되시고, 특별히 여러분 개인에게도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고 많이 찬양하시고 많이 읊조리시고 내가 자면서도 내용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말씀하실 때는 주로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출애굽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과 나는 여호와다라는 이 말씀과 또 하나 출애굽기 3장 15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어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엘로헤 아브라함, 엘로헤 이츠하크, 엘로헤 야곱 이 말씀하시면서 몇 대를 거쳐서도 동일한 하나님이다. 이런 믿음의 1대도 계시고 2대도 계시고 3대도 계실 때
또 요즘 4대나 5대까지 나오셨더라고요. 좀 부러워요. 그렇죠? 부러우시죠? 뭐 근데 부러우시면 지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 우리는 나의 이름이 주님께 기억되는 것도 영광이지만 주님의 이름을 내가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또 고난도 당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순교도 각오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이름을 여러분이 많이 읊조리시고 부르고 자면서도 내용이 깨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놀라운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성탄 선물들 준비하셨습니까? 저희 아들도 그거를 저한테 묻길래 야 예수님 선물인데 왜 네가 선물을 받아? 그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뭐 좀 준비했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먼저 하자 이제 이거 마치고 가서 또 저희 가족끼리 이제 예배하고 주님을 더 많이 찬양해야지. 야 네 생일 선물 때 네가 선물 받지. 아빠 생일 때 아빠한테 선물 주지. 엄마 생일 때 엄마한테 선물 드리지. 예수님 생일 때 누구한테 선물 드려야 돼? 이러고 있다가 억지로 예수님. 그렇지? 산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 많이 주님께 드려야 될 선물은 주님의 이름을 불러드리는 것, 주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겨드리는 것,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정말 막 닳고 다를까봐 정말 소중해서 더 부드럽게 불러드리고 더 친밀하게 불러드리고 더 많이 불러드리고 더 사랑하며 불러드리는 그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을 아는 또 요셉에 대해 사람들이 다 죽었고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는 말은 뭐 잘 아시겠죠. 원래 요셉 때 왕조를 이제 학자들이 연구해봤는데 셈 계열의 힉소스 왕조 계열이에요. 그래서 3대에 걸쳐서 150년간 이렇게 지배를 하다가 알지 못하는 함 계열의 새로운 왕이 그러니까 이제 정권이 전복된 거예요. 예. 그래서 아멘호텝 1세 또는 투트모스 1세라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니까 셈 계열의 왕조에서 함 계열의 왕족으로 바뀌면서 요셉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하죠. 괴롭게 하고 또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검축하게 합니다. 근데 12절을 좀 보시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아멘. 요즘 어렵죠. 근데 저희가 학대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답답함도 있고 우리가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은혜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또 사역 가운데서 핍박과 어려움과 뭐 이단 시비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더욱더 번성하는 은혜를 이번 주간에 기필코 받으셔야 돼요. 또 메리 크리스마스도 하시면서 하나님 1억 4천만 좀 땡겨 주시죠. 뭐 이렇게 이거를 들어주시는 믿음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전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해야 합니다. 하나님, 예. 요즘 제가 많이 어려운가 봐요. 그렇죠? 저희도 공사를 하고 있어서 다음 주에 마무리가 되는데 근데 이 말씀 읽으면서 맞다.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뭐 더 어려워질 이유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 그냥 우리랑 상관없게 돼요. 우리는 이럴수록 더 번성할 것을 선택하고 번성하기로 결정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이걸 보여줬죠. 2000년간 그 많은 수많은 핍박과 학대를 받았어도 더 번성하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과 함께 서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도움는 일을 하시는 브레드 TV 위에 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위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퍼져나가는 여러분 가정과 또 일터와 사역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받아야죠. 저희도. 그래서 이러한 일들 가운데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고 더욱더 번성하고 더욱더 번성하는 은혜가 2022년에는 또 5782년에 계속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의 삶이 더 위축되고 제한될 필요는 없어요. 저희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번성하고 퍼져나가기를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어려운 노동으로 뭐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을 시켜도 계속해서 번져나가니까 결국 애구방이 선택한 게 뭡니까? 산파들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고 하는 사랑과 부하의 대표성을 가지고 두 사람을 얘기하는데, 미드라시에 보면요, 그 산파들이 뭘 했냐면 부자들로부터 음식과 음료수를 취해서 가난하고 배고픈 이들의 집에 가져다 주었대요. 그리고 산파들은 결혼을 할 수 없었대요. 왜냐하면은 아이들 돌봐야 되니까. 자기 애가 있으면 자기 애한테 먼저 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대표성을 가지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댔지만 이게 수백만 명인데, 그러니까 산파들 전체를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은 가서 그 아이들을 받아주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기도해 줬대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아기들이 어릴 동안 어떤 아이나 산모도 죽지 않도록 기도해 준 것이 산파들의 일이었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는 믿음의 행위를 모범으로 삼아서 음식과 쉼터가 필요한 이들에게 산파들의 집을 열어놓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환경이 지금으로 말하면 산후조리원 같은 전문 산파들이 쫙 있으니까 이제 몸을 풀고 이제 몸조리를 해야 되는데 환경이 안 되는 여성들과 아이들을 데려다가 잘 먹였죠. 근데 이제 이런 산파들에게 어려운 일을 시켰죠.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둬라. 근데 17절에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기준이 대립할 때 가장 확실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될 겁니다. 힘을 다하여 가르칠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매를 들어서라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상처요? 받겠죠. 하지만 나중에 그 상처 내적 치유 캠프 몇 번 보내가지고 좀 치유받게 하고, 상처의 치유는 주님이 하실 거니까. 그러나 저희가 가르쳐야 될 건 부모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을 반하는 세상의 가치와 대립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선택하는 그 모습을 저희 부모들이 보여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자손 축복을 멈추게 할 수 없었어요. 이미 모세와의 대결이 시작되기도 전에 사실 이집트 왕은 완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파를 불러서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산파들은 그렇게 말하죠. 애굽 여행과 안 갔다서 우리가 도달하기 전에 해산 다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잘 아시는 거죠. 사실은 거짓말이 좀 있긴 하지만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산파들에게 도대체 무슨 은혜를 베푸셨을까? 그리고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고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아까 말씀드렸죠. 산파들이 독신이었는데 이 산파들에게 가정이라는 바팀, 이 축복을 주시고 흥왕하게 하셨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원래 가질 수 없는 가정에 대해서 복을 주신 거예요. 원래 그 이집트 왕의 호칭이 바로인데, 바로가 사실은 그 큰 집이란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큰 집, 하나님이 큰 집인 이집트 왕의 명령을 거부한 이 산파들에게, 집이 없는 산파들에게 축복으로 바팀, 가정을 허락하신 것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저희들을 이렇게 제한하고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준다 하더라도 이 시기에 이 토라 포션을 묵상하면서 저희가 믿음으로 취해야 될 은혜가 뭡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여기까지 할 밖에 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에게 다른 어떤 것이 있으실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원래 독신으로 살아야 되는 산파들에게 가정, 바팀이라는 가정의 축복을 주시면서 그들의 가문을,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야래, 경외했기 때문에. 그리고 22절에 이제 바로가 모든 백성이 이제 명령해, 이제 노골적으로 죽여요.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나일강이 이때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히브리어로 마임은요, 물,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가 나일강에 물을 심판하셨죠. 이때 수많은 유대인 아이들이 나일강의 신에게 제물로 던져져 버렸습니다. 애굽의 진리에 하나님 백성의 자녀들을 던져서 죽여버린 거예요. 이걸 조금 비유적으로 해석해 보면 지금 이 땅에 거대한 세상의 가치와 진리에 우리의 자녀들을 던져서 죽여버리고 질시시키는 일들을 사실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른 재앙도 많이 있는데 첫 번째 나일강을 피로 바꾸면서 애굽의 진리, 애굽의 가르침, 애굽의 사고방식, 애굽의 가치관을 또 애굽의 신의 나일강의 신을 심판해 버리셨죠. 여러분 이거 좀 닮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예표한 모세가 태어났을 때 남자아이들이 죽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2살 아래의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모세도 사실은 처음엔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아 외면당했어요. 그래서 도망갔죠. 예수님도요. 나중에 철저하게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셨죠. 저희가 왜 이스라엘 회복을 해서 기도하고 또 브래드 피 같은 또 전문 이렇게 사역단체 하나님 세우셨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아를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로 봐야 되고, 그러나 또 그 전까지 또 혹독한 환난과 고난이 예언되어 있고. 그래서 이 6장 출애굽기 6장 1절까지의 본문이지만 여기에 사실 굉장한 예수님의 예표와 하나님의 이름이 막 나와 있어요. 2장 1절 2절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제 가족의 이름을 밝히지 않죠. 근데 나중에 저희가 알게 돼요. 아버지가 아므람이고 어머니가 요게벳이고 누이가 미리암이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6장 20절 같은 때 보면 사실 아므람이 고모인 요게벳과 결혼한 사실은 건강하지 못한 결혼, 근친상 간의 결혼의 장이 나와요. 좀 아쉽죠? 근데 2장 2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얼마나 잘생겼으면 그럴까. 근데 이거를 좀 봐야 되는데 제가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토부예요. 그가 토부는 보통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심미적으로 쓰이면요, 이게 빛이 나다, 아름답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개역 한글에는 준수함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고 70인역을 보니까 아스테이오스라는 단어가 쓰이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감,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그 아이에게 임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7장 20절에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것이 여기 단어에 토부가 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3절 같은 때도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토부가 쓰였기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제가 이제 유대인 전승을 막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구하다가 어느 곳에 모세의 히브리식 이름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토부잖아요. 그래서 토부에다가 토부, 요드, 해를 붙여서 토비야. 그러니까 모세는 건져냈다. 그것은 이제 이집트 애굽식 이름이고 뜻이고, 히브리식으로 우리도 왜 가령 일제 시대를 생각해 보면 창씨개명에서 우리 김 목사님을 가령 야마무라상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아니면 야마도라상 이렇게 죄송합니다 목사님 나카무라상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한국 이름은 김준기 목사. 그래 집에서 준기야 이렇게 부르겠죠 부모님이. 미안해 사랑아 아빠를 그렇게 불러서. 그런 거죠. 그러니 모세는 이집트 애굽식으로 건져냈다고 토비야. 근데 이것이 전승이니까 이게 정설로 인정된 거 아니야. 이런 것도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다. 토부에 그 하나님의 손인 요두와 생명을 나타내는 해가 붙어서 토비야라고 부를 수도 있었겠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몇 년간 유모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식이 자기의 정체성을 갖게 되고, 어머니가 애굽식 이름을 불렀겠습니까? 어머니가 부르는 히브리식 이름을 불렀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이후에 모세가 이제 미디안으로 도망가고 장인을 만나고
마치 그 40년간의 애굽의 왕실의 학문 교육을 받은 그 모세를 보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광야의 실전 교육을 40년간 시키시죠. 그 당시 애굽은요, 기하학, 천문학, 인문학, 철학, 군사학 이런 것에 정말 정상이었어요. 근데 이런 걸 다 배우고 광야에서 장막을 치기 위해 지형을 살피는 거, 목자의 훈련을 받는 거, 그거를 왜 40년간 시키셨습니까? 그리고 곰과 맹수가 왔을 때 그것에 싸우는 목자의 싸움도 시켰겠죠. 다윗처럼. 왜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를 갈 거 아셨으니까. 어쩌면 여러분이 40년간의 애굽의 학문 교육의 시기이십니까? 아니면은 이 40년간의 보통 광야가 많으시죠? 나 광야에 있어요. 근데 잘 계시는 거예요. 어쨌든 뭐 다 주님을 위해 다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3장에 넘어가면 이제 떨기나무가 나오는데 이 떨기나무에 임한 불의 입장으로 해석해 보면 이건 하나님의 현현인데, 떨기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불이 없으면 그냥 광야의 떨기나무에 불과한, 직접 이스라엘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그냥 숲을 덤불 같은 목재로 쓰기도 좀 그렇고 뭐 별로 이렇게 멋진 나무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 어쨌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이 나타났을 때 3장 5절에 보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발에서 신을 벗어라라고 공간에 대해서 거룩하다는 말을 성경에서 처음 하세요. 창세기 1장에서는 그 날을 거룩하게, 욤 하루를 거룩하게 한, 시간을 거룩하게 하신 샤밧의 의미가 나오는데, 공간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3장 5절에 처음 나오죠. 자, 이제 다 왔습니다. 뭐 제가 오늘 그 토라 포션 강해를 할 건 아니고요. 뭐 가라 못 갑니다 막 씨름하다가 막 하나님 여러 가지 보여주셨죠. 뱀도 그렇고 뭐 손도 넣어보시고. 여러분 이번 주간에 그냥 선포합니다. 저 믿음으로 여러분 떨기나무의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흉용하고 잘 모르겠고 미혹거리도 많지만 떨기나무에 임하신 하나님의 음성, 또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사명의 확인, 그리고 우리는 그냥 우리만 있으면 독을 뿜어서 주변 사람 다 죽이는 뱀에 불과한데, 우리의 꼬리를 잡았을 때, 이 꼬리를, 뱀의 꼬리를 잡는다는 건 뱀을 제압하는 거잖아요. 어쩌면 우리의 주권, 자기 부인 권리 포기를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잡으셔서 하나님 손에 들린 지팡이가 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성탄 선물로 저는 메리 크리스마스와 1억 4천짜리와 떨기나무를 만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나시는 한 주가 되시고, 또 브레TV의 사역들 위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못하면 독만 뿜어대는 뱀에 불과한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 주님의 이름을 만나고, 주님 이제 저는 하나님의 지팡이만 붙잡고 갑니다. 주님 저와 반드시 함께 가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사명의 땅을 밟는 저 여러분들 되시고, 특별히 브레TV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하셨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도 만나고,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도 주님께 기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고, 그리고 핍박을 받아도 번성하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가득 있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두 번 기도하고 우리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요. 주님 제 이름을 아시죠? 주님 이번 주간에 저에게 주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십시오. 과거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들이 만났던, 그리고 성경에서 있는 책에 있는 이름이 저에게 실제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 사역자와 또 이 모든 영역에 달라고, 우리 계신 자리에서 우리 또 코리안 스타일로 주여 한번 외치고 예수와 한번 외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